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보면 바나바라는 전도자와 바울이라는 전도자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전도 운동하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조용기 목사님하고 류 목사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전도 운동하면 좋겠는데, 대단한 목사님들이 손을 잡고 전도 운동하면 좋겠는데 갈라서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상황을 보면 마가라는 자를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왜?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떠났던 이 마가를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갈 수 없다. 냉정하죠. 바울은 확실히 냉정해요. 왜? 신중한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근데 바나바는 혈육이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데려가자.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교회에 이 두 부류 다, 이 두 종류의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냉정한 사람도 있고 또 인자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실수한 사람 데리고 가겠습니까? 걷어내고 집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둘이 갈라서면 전도 운동이 조금 약해질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에요. 세상은 다툼이 많고 우리의 삶도 다툼이 많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다른 다툼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다툼이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다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 다툼 말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냐? 어떻게 하면 복음 운동하겠냐? 어떻게 하면 11조를 더 많이 내겠냐? 세 번째는 아멘이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런 다툼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피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한 열심, 이걸 위한 진짜 싸움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싸움이 많아지는 구역이 되고 기관 부서가 되고 올 한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벌써 왔죠. 조금 여유 있다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다 캠핑 하러 갑니다. 그래서 금토일 여가를 즐기고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쭉 일을 하고 주말에는 놀러 가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이 금토일 시대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각인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했을 때 숙제가 있어요. 금요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가 렘넌트가 부모와 함께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올 한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여기 금요일 밤에는 부모님만 오는 게 아니라 렘넌트들이 같이 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렘넌트가 부모랑 같이 와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깊이 간절히 기도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장로님들도 계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뒤에서 손을 얹고 등에다가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의 밤 때.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데 들릴 때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제 기도를 멈추고 그 기도를 귀담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저에게 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금토일 시대를 두고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렘넌트가 부모랑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되고요. 금토일 시대의 가장 핵심이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아빠들은 이제 일 갔다 와서 아니면 또 토요일 날은 그냥 누워 있기 바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실제로 이 집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사 집에서 렘넌트들과 중직자 집에서 모든 평신도들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토요일 날은요,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각 집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나는 교회에서 같이 모이겠다. 뭐 기관별로 또는 어떤 팀별로 모여서 진행할 수 있겠죠. 나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 새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이 미션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가 정리가 된 우리 중직자들은요, 본인의 집에 전도 대상자라든지 낙심자라든지 또 이렇게 시달린 자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해서 집에서 포럼을 하고 집에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네. 집이 미션홈이 되지 않으면 집은요 가장 그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미션홈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집은 미션홈이다. 그래서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포럼할 생각, 미션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지금 루디아처럼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죠. 오늘부터 집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온라인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네. 집이 미션홈이 돼야 돼서 다른 데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목사님 그거 얼마나 귀찮은지 압니까? 이거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코로나 내가 필요할 때 코로나 갖다 붙이고 내가 막 필요할 땐 코로나도 없애버리고 사람들 재밌어요. 내가 뭐 할 땐 코로나인데 내가 하고 싶을 땐 코로나 뭐 상관없어. 에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집을요 진짜 미션홈으로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 미션홈 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해요. 오늘도 아이들하고 밥 먹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친구, 태권도장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집으로 초대해. 귀신을 봤다라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 집으로 초대해. 여러분의 집을요 미션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전도 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다락방 운동이 집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안 되면 여러분 생명운동, 전도운동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만 그리스도 전달해야지. 아니요. 진짜 여러분 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셨다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전도운동을 두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내 집에 초청할 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청년들은 교회에서 모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전도운동과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전도운동과 상관없어요. 집에 와서 실제로 같이 깊은 포럼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그 아코 성도 와이프 데보라가
시은이를 아들 모 시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빈이 예린이가 돌봤어요. 네, 돌보니까 예빈이 예린이가 과자도 먹여주고 막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쭉 돌봐주는데 제가 조금 이제 걱정이 돼서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가 보니까 같이 놀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윤이가 저보고 뭐라는 점입니까? 데디? 어느 순간 저보고 데디래요. 데디, sit down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앉아. 그래서 졸리냐고 제가 졸리냐고 물어봤더니 잔대요. 그래서 굿나잇 했더니 굿나잇 하는 거예요. 바로 딱 일어나면서 굿모닝 하는 거예요. 저도 굿모닝 하고 해줬죠. 근데요 그때부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플레이 토이 하자고, 플레이북 하자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데리고 다녀 이제. 그래서 제가 다 맞춰줬어요. 플레이 토이, 플레이북, 오케이. 막 What is this?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나갈 때 허그 해줬어. 허그. 저를 안아줬어. 허그 하자니까 와가지고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는 거라. 누가? 이란영 부목사님. 얘가 사람 가리네. 아니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역시 나의 달란트는 몸으로 놀아주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왔는데 1시간 딱 걸었는데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그러면서 시은이한테 찬양도 해주고요. 했더니 막 찬양해줬더니 멜로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찬양을 해줬더니요 반응하다가 승질 내더라고. 그래서 얘는 노래는 별론가 했더니 중간에 자기가 아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노래 엄마가 불러준 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지 곡을 들려주세요. 첫 번째 A, B, C, D, E, F, G 그거 하나 들려주고 그래서 얘가 저한테 노래 2가지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하고 그러니까 얘 눈을 보면서 마주치고 같이 반응하고 얘를 따라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얘 언어가 나오는 거야. 이 아이의 언어가. 그러더니 이제 몇 분 안 됐는데 막 저보고 데디 앉으래. 계속 데디래. 그래서 내가 영적 아빠가 맞구나. 또 확인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 교회에 와서 같이 데보라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한글 공부하고 시은이는 나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또 이렇게 서로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빛이 비추어집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안다고요,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아빠가 얘를 놀아주는 걸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지들도 이제 영어를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완전 놀이터 됐어요. 어린이 놀이터.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는 매일 모여요. 계속 교회에 들락날락해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돈 잘 버는데 매일 모여요. 뉴에이지 유대인들 매일 모여요. 근데 우린요 안 모여요. 희한해요. 기독교만 안 모여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에 매일 모이는 게 맞아요. 우린 고작 그거 조금 힘들다고 예배도 미루는데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져요. 영적으로도 져요. 아니 지금 여러분 솔직히 주문 외우는 종교인들보다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명상운동하는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빌빌대잖아요. 능력 없어서 우리 청년들은 갱신해야 돼요. 갱신 완전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3단체 뒤집은 거 제가 아무리 생각했는데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힘이요 24, 25로 넘쳐야 교회 부흥이 되지 절대 사람 프로그램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힘이요 24로 솟구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힘이 솟구쳐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고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뭐가 못나 가지고 응답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옛날 그대로인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말씀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요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올 한 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금요일 날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앞으로 같이 포럼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들기보다 늘 우리가 했지만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그래, 금토일 시대에 내가 주역이 돼야겠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이 금토일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만 더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뭘로요? 말씀의 성취로. 그러면 어떤 겁니까? 393의 성취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진짜 앞으로 올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적인 증거로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393이 성취되는 그림, 이걸 그리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있는 문제로부터 CVDIP가 발견이 되는 거죠. 평생의 CVDIP,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한 CVDIP, 지금 내 업을 향한 CVDIP, 내 지역을 향한 CVDIP, 이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24 꿈으로 이게 발견될 만큼 요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기도가 행복해야겠죠. 행복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평안해지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우리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림,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 그것을 힘으로 체험하도록,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평상시 상태, 평안함으로 딱 임하도록, 자리 잡도록 요걸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우리 교회 어린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일 어린이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애들부터 제대로 요걸 세팅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해 주고 도울 게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민혜 사모님 또 우리 전진호 권사님에게 물어보셔서, 실제로 남녀전도회도 모든 장로회 모든 기관 부서가 렘넌트가 모인다고 하면 앞다퉈서 우리가 돕겠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전도회 아멘, 장로회 아멘, 아멘, 교육자회 아멘, 청년회 아멘, 밴드부 아멘, 밴드들이 다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때 밴드 하자. 아멘이 없네. 그래요. 뭐 응답은 누가 받을지 모르겠네요. 좀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데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막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이번에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목사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도 일본 간다니까 한 중직자가 우리 교회 렘넌트 3명 보내고 싶습니다. 한 명당 100만 원이라는데 목사님 제가 3명 보내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적극적이어야지. 아멘. 이번에 보니까 일본 가겠다고 신청한 분이 10분이 되시더라고. 그래도 10분이 가십니다. 더 신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새로운 것을 세팅시킬 거여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완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해야 될 게 있는데,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생각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달라요. 그런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셔요. 그래서 따로따로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가 전도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겠지만 실제로 나중엔 바울이요 같이 마가와 같이 또 전도 운동하는 부분이 이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네.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데, 이 다른 생각이 복음을 위하여라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가, 이런 집중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나바 생각도 옳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나바가 마가가 혈육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수했지만 좀 회복할 기회를 주자, 같이 가자,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냐,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같이 가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은 아니 뭔 소리냐,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집중에 방해된다, 끊고 우리끼리 가자. 어느 쪽이 더 맞아요? 저희가 볼 땐 둘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개 모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 선택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싸움과 이런 집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마가는요, 진짜 바울을 돕는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1차 전도 여행된 도중에 오늘 보면 밤빌리아 버가라고도 하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떠났다 하더라도 마가는요 나중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시작에 있었던 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좋은 협력자가 되는데, 그것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좋은 협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이거는 꼭 우리 렘넌트들과 꼭 본문을 가지고 찾아보셔야 돼요. 1장 2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전부 마가가 나중에 협력했던 부분이 나오죠. 또 이제 바울은 이 마가를 골레새 교회에 부탁하기로 하면서 이제 참된 위로자가 됨을 피력합니다. 이 바울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인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바나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렘넌트에게 알려줘야겠죠. 초대교회 당시 이방 전도의 개척자였어요.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실제로 바울을 세우는데 쓰임 받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을 한 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디옥교에서 선교할 때 나갔던 자였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냉정함, 우유부단함. 우리의 성격과 성향은 복음 전파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성격과 성향은요, 우리가 바른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냉정함도 우유부단함도 하나님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다르다고 조금 나랑 안 맞는다고 우리가 막 비판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맞다라고 또 주장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또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저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 뭘 확인하면 되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게 그 사람의 동기고, 그 사람의 어떤 계산이고, 그 사람의 어떤 실제로 이 소원이라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냉정하든 우유부단하든 하나님께는 도구요, 하나님께는 실제로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격과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 쓰임받을 수 있어요. 진짜 중심이 저거라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딱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향과 성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상식이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기준입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육신 상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영적 상태부터 점검을 해야지 육신 상태부터 점검하면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아프면 내가 왜 아프냐로 갑니다. 그때 뭐가 어땠고 저랬고. 아니요. 영적인 상태로 가야 돼요. 이게 키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놓쳐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육신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내 육신 상태가 어떠냐라고 보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빨리 영적 상태를 근본을 살려내는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육신 상태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복이 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왜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들, 왜 이게 계속 반복되느냐, 언제까지냐라는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메시지를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 상태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왜? 언제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언제까지? 뭐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절망으로 가는 상태도 있는데, 절망으로 가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죠.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가봐야 뭐 별거 없네. 내가 예배 드려봐야 별거 없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별거 없네. 전부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서 이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서 빨리 일로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이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붙잡거나 조금 무식해서 이거 상관없이 그냥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거나 하면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무식하니까. 여기 아멘 나오네. 아멘. 제가 그래요. 제가 공부 많이 안 하고 배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지금 내 문제가 엉망진창인데 이걸 내 머리로 분석할 머리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르겠어 에라이.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똑똑할수록 여기 잡혀야겠구나. 똑똑한 만큼. 아, 학위 가지고 체계적으로 책을 쓴 만큼 잡혀야겠구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는 하나도 안 어렵은데. 나는 그냥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리고 그거 한번 싸워서 이겨봤어. 그러고 났더니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데 너무 쉬운데 그리스도 누리는 게 왜 이게 어렵지? 아, 너무 다른 게 오래 뿌리 내렸구나.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잡초가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그 잡초를 뽑으려면 단단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만큼 내리쳐야 돼요. 잡초의 뿌리가 단단한 만큼 세게 쳐야 뿌리가 흔들려야 뽑힌단 말이에요. 왜 고난이 심합니까? 다른 게 너무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게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니까 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지.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칩니까? 이래 생각만 하지. 아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된다라고 해 거기에 붙잡힐 만큼 거기에 사로잡힐 만큼 다른 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초가 뿌리 내린 곳에 씨 뿌려보세요. 다른 거 안 나요. 다른 게 안 올라온다니까요. 잡초가 그만큼 땅에 영양소든지 그 틈을 안 줘요. 잡초가. 그 잡초의 뿌리를 여러분은 안 뽑아보셨죠? 저는요 많이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진지공사를 해요. 진지공사하면 뭐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개간하고요. 이거 다 뽑아내고요. 땅 갈아. 기억나시지? 우리 정덕 성도님, 우리 김대훈 성도님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진지공사 해보면 다 기억나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 걷어내요. 고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고른 떡밥을 이렇게 딱 된 걸 갖다가 얹어요. 이제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건 우리 전진옥 권사님 아시겠지만 그걸 딱 얹어서 탁탁탁탁 해가지고 아주 진지를요 단단하게 보기 좋게 딱 만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잡초 뽑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잡초 뽑아 보시라니까요. 뿌리가 내린 만큼 세게 쳐야 되고 세게 흔들어야 돼요. 에? 이제 이해가 되시 웃으시는 것 같아. 그 잡초가 내린 곳에는요 씨를 뿌려도 씨가 안 들어가요. 다른 생명이 올라오질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잡초가 얼마나 뿌리 내린지 압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그리스도 결론 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다니까요. 끝났어요. 근데 이게 내가 적용하고 누리고 기다리는 게 힘든 거라. 그리스도로 누리고 끝났음을 누리고 기다리면 돼. 이제 누리면서 그리고 이제 도전만 하면 돼. 기회가 오면.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해. 나는 결혼을 언제 하냐? 너는 언제 응답을 받느냐? 나는 언제 풀리느냐? 이런 질문만 하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성령은 어디로 가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냐?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육신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왜?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육신에게 생명 있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생기를 물어오는 신이 그 흙으로 빚은 게 생령이 된지라.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 저는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야.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야. 그리스도로 모든 거야. 그러면서 고백이 되는 거야. 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 이 사실이 내게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또 깨달아지는 거야. 주일날 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인데 그 이름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사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 것이 확인되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찬양하는데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다 한 하루를 살아도 하는데요. 제 안에는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다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았던 대로 여러분이 어떤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한계 반드시 옵니다. 어떤 한계? 이런 한계가 와요. 왜 교역자들이, 왜 목사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중직자들이 그냥 중직자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예요, 선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배려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못 깨달아. 안 따라와. 반드시 얼마 안 돼가지고 육신의 상태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라. 그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막 어떨 때는 짜증도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짜증도 나. 어떨 때는 아쉽기도 하고 막. 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지 말고 목사님 한번 만나볼까? 우리 전도사님 만나볼까?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한번 만나볼까? 우리 중지자님 한번 만나볼까?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죠. 이 분이 이렇게 했을 때, 질문했을 때라도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에 완전히 눌리기 전에 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처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잡초 막 흔들어서 뽑아내려고 세게 쳐야 된다면 우리 랩런트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 때 세 가지 그림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팅되도록 이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목사님이 해야지. 누가 해야지.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데서부터 하는 겁니다. 사람들 엄청 착각해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 자꾸. 아니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주셨으면 내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죠. 내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문을 여셔요. 집중할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계속 응답 옵니다. 그걸 돕는 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고 기도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잘 안 되겠지만 해야 됩니다. 이건 당장 해야 돼요. 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어린이 수련회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간표를 또 맞춰서 딱 토요일 날 또 어린이 수련회를 딱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내일 어린이 수련회부터 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 와서 기도해주고 가시더라도 힘을 보태서 어린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금토일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현할 것이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같은 질문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우리의 성향, 성격이 다를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통해서 확인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비판하거나 또 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보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한 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